자, 마가복음 7장. 자, 마가복음 7장은 1절부터 23절까지를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을 통해서 1절 23절 특별히 6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윗선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의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단을 쓰는 것 같이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린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은 바로 갱회의 영이 역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윗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2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오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윗선자들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윗선자의 신앙생활. 윗선자의 신앙생활은 종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입술의 색깔과 마음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윗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사야 29장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이죠.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 너희는 스스로 멈추면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러질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히셨으니 그분께서 성의자들과 너희의 지리자들과 성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자들이 한상계세가 너희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이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들과 이적이니라.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이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9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로 13절 신명기 9장 12절로 13절 신명기 9장 12절로 13절 신명기 9장 12절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내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행상을 만들었느니라.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 자, 방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제가 4차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차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12절 자, 신명기 9장 12절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적용하여 이겜에게 적용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것은
자,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도 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 위하여 부어 만든 행상을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1차원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조상 3사대가 마음이 부패하여서 우상의 영을 만들었다가 1차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윗선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바로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마음이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차원이 바로 마가복음 7장 2차원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이 열렸습니다. 자, 그 우상을 만드는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원은 마음에 바로 부패함이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행식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행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러면은 행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몇 가지 소개되어 있어요. 행식적으로 구제하고, 행식적으로 기도하고, 행식적으로 금식하고, 행식적으로 헌금하고, 행식적으로 찬양하고, 행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행식적인 신앙생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없어. 색깔이 달라. 입의 색깔과 마음의 색깔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적에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철학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사람의 눈을 볼 적에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종교 지도자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좀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려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구나.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 헌금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뿌리가 바로 신명기 9장 12절로 13절이라는 것이죠. 조상들 우상을 만들 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뿌리를 통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실질적인 마음의 부패가 열린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의 부패가 열리게 되면은 바로 3차원으로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은 교회마다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은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습니다.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기 종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지키고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지키고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피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공사나 되든 말든 우리 교회만 지킨다. 그럼 대한민국 공사나 되어버리면 교회도 못 지켜요. 그런데도 저희 교회만 붙들고 있는 거야. 교회만 뭐 공사나 되는 거는 설교를 내가 만약에 보수 쪽에 좋아하는 설교를 해버리면 진보 쪽에서 교회 성도들 다 나가버리고, 또 이제 진보 좋아하는 좌파들 좋아하는 이런 말이 설교를 하면은 보수 쪽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 떠나버리니까 이 큰 교회가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죽고 나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뭐 반쪽이 떠나가 버리면 교회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부둥켜 안는 거야. 예? 대한민국 공산화 되니까 좌파여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못 한단 말입니다. 좌파가 다 떠나버릴까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자기 교회를 지키려고 막 이렇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목사죠. 교회가 목숨보다 귀한 거야. 교회가 국가보다 귀한 거야. 교회가 사상보다 귀한 거야. 교회를 끌어안고 봐.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마가복음 7장 6절과 9절에 있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과 9절에 6절에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사야 29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이렇게 되면 이제 4차원이 열려가지고 이사야 29장. 여기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성경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 성경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 계시가 닫혀버린다는 것을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이 이사야 29장 13절이 뭡니까? 이와 같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29장 13절 위선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 이거 색깔이. 자, 그럼 이사야 29장 13절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갱유의 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 속에 우상의 영이, 조상들의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고 조상들의 마음의 부패가 흐르기 때문에 그 속에 마음의 부패가 흘러. 마음의 부패가 흐르는 사람은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갱유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더라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은 뭡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갱유의 영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갱유의 영으로 역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29장 14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즉 이사야 29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느니 그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자,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할 수 없다. 그럼 말씀의 지혜가 닫혀버립니다. 말씀 지혜가 닫혀버려. 말씀의 지혜 계시가 닫혀버립니다. 14절 하반절,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져. 지각이 뭡니까? 이 지각이 바로 깨달음이요. understanding.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성령님이 갱유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고, 이사야 29장 14절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고, 이사야 29장 14절 바로 맹철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성령님이 갱유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뭐 하셔야 됩니까?